부릅니다. 음악 큐!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선생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비대면 예배라도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항상 어디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아버지 건강한 아이들로 아버지 하나님 무릎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자유와 기쁨,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함께 주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들을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집에서 성경을 펴고 우리 친구들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친구들 같이 우리 성경책을 찾아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찾은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목사님이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누구든지 그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은 함께이다 입니다. 지난 시간에 성경은 어떤 책이라고 목사님과 함께 나눴나요? 성경은 세 가지로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은 구원을 얻게 하는 책이다 라고 했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올바른 길로 가게 해준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게 해준다 라고 지난 시간에 목사님과 함께 나눴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이 세상에 있는 유일한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책이 있지만 그 수많은 책이 우리의 무엇을 해결할 수 없다 그랬죠? 바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성경만이 우리를 죽음에서 해결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책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죽어야만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죄라는 질병에 걸려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죽음은 눈에 보이는 이 육체의 죽음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죽음은,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영원한 죽음,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아픔, 다시는 살아날 수 없는 그 영원한 고통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죽지 않고 영원히 고통 속에 살아야 한다면 얼마나 끔찍할까요?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그 영원한 죽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죄를 해결해 주시기로 마음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기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함께 살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죄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정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받아야 할 이 죄값을 대신해서 다른 누군가가 대신 그 죄를 짊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짊어져야 할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죄값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더 이상 죄가 없다라고 보시고,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강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람은 영원히 살지 못하고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하나님은 영원히 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태어날 때가 없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죽을 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함께 목사님이 알려드리겠어요. 요한복음 8장 5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나의 말을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 11장 26절에도 보면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그 누가 되었든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는 방법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죄로 인해 고통받고 슬픔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바로 그 조건은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조건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다. 여러분, 쉬운가요? 어려울까요? 사실 어려워 보이지 않죠?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고백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걸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100억을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공부를 잘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지식이 많아야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라고 정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쉬워 보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라는 말 뒤에는 사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죄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인 줄을 모르고 있다는 것. 한 가지 예를 쉽게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승근 선생님과 우리 진영 선생님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승근 선생님과 진영 선생님이 한 방에서 시합을 합니다. 무슨 시합일까? 불을 다 끄고 짜장면을 누가 더 맛있게 안 묻히고 잘 먹나 시합을 했어요. 불을 다 끄고 짜장면을 옷에도 아무데도 묻지 않고 누가 먼저 먹는지 시합을 했어요. 막 맛있게 진영 선생님과 승근 선생님이 짜장면을 다 먹었어요. 그래서 서로 나는 안 묻히고 다 먹었다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목사님이 와서 불을 탁 켜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짜장면이 바닥에 다 흩어져 있고 입과 옷에는 짜장면이 다 범벅이 되어 있어요. 불이 꺼졌을 때는 나는 안 묻혔다, 나는 다 잘 먹었다라고 말하지만 불을 탁 켜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의 옷에, 자신의 얼굴에, 바닥에 온통 짜장으로 범벅이 되어 있는 거.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도 이런 원리와 비슷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불이 꺼졌을 때는 내 옷이 더러워진지 몰라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나한테 어떤 것이 묻어있는지 알지 못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큰 소리 칩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 나는 깨끗해. 그런데 어떻게 해요? 불을 탁 켜는 순간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지가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상이 캄캄해서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에게 더러운 죄가 묻어있는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고 나니까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지,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이 옷을 벗어서 예수님께 씻어주시기를 맡길 때, 예수님께서 이 죄를 해결해 주시라고 내 옷을 벗어 예수님께 맡길 때, 나 자신을 예수님께 드릴 때,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내 죄 대신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신다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빛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더러워진 몸을 깨끗하게 씻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더러운 죄를 씻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구든지 그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깨끗해진 사람만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병든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상관없이 죄가 해결된 모든 자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이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이 아니다, 나는 죄가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 여전히 자기 몸이 더러운 걸 알면서도 예수님께 자기의 몸을 맡기지 않는 사람은 결국에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그런 멸망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주 기쁘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바로 영원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예수님,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건진받은 이 자격,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이 자격을 우리는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멸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죽음과 고통이 아니에요. 심판과 저주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과 용서입니다. 그리고 희생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희생하셨던 그 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성경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여러분도 우리도 하나님을 영원토록 사랑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이제는 죽음의 문제가 더 이상 두렵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과의 행복한 삶이 시작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에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이고 용서고 희생이라는 것을 알았사오니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헌신하고 사랑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각자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헌금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세상 모든 것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주의 사랑, 주의 크신 은혜 우리에게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많은 물질 중에서 일부를 주님 다시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께 올려드리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 하나님 하나하나 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친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이 다음에 더 커서도 하나님 더욱더 큰 예물을 드릴 때에 아낌없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 자라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 귀하게 쓰시는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곳 함께 예배를 드리는 주의 자녀들과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어린 친구들과 그 부모님과 모든 가정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 잘 드렸나요? 지난주 예배 모습을 사진으로 올려준 친구가 있어요. 바로 3학년의 전성혜 어린이. 네, 예배하는 모습 또 찬양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올려주었는데 선생님들에게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감동하는 그런 계기였답니다. 그래서 우리 성혜한테는 선생님들이 준비한 멋진 선물을 가정으로 배달해 드릴 거예요. 자, 박수! 오늘도 우리 친구들 아마 예배 열심히 잘 드렸을 텐데요. 오늘은 선생님이 설교와 관련해서 문제를 내려고 해요. 두 문제인데 문제를 풀고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초등부 카톡방에 정답을 올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선물을 맞춘 모든 친구에게는 또 좋은 선물이 나갈 거예요. 자, 그럼 귀 쫑긋 하고 잘 들어보세요. 자, 1번.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마음은 함께이다 라는 제목이었는데, 이 말씀은 어떤 본문에서 나온 말씀일까요?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1절, 아니면 마태복음 10장 10절, 이런 식으로 어느 본문인지 맞춰주시면 돼요. 이게 1번이고요. 자, 2번은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정하신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객관식으로 한번 맞춰볼게요. 자, 1번 교회, 2번 목사님, 3번 예수님, 4번 아이언맨. 하나님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방법이 있는데 이게 무엇인지 맞추는 거예요. 1번 교회, 2번 목사님, 3번 예수님, 4번 아이언맨. 자, 그러면 요거 꼭 카톡방에 올려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조금 즐겁고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데요. 우리 초등부에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와중에도 새로운 선생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나와주세요. 우와, 새로운 선생님이 이렇게 많은 걸까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 선생님들이 친구들 비대면이지만 얼굴을 보고 싶어서 이렇게 함께 나왔답니다. 오늘 먼저 선생님의 바로 옆에 있는 선생님 새로 오셨는데요. 마이크 넘겨서 이름은 뭔지, 또 우리 초등부에 와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 친구들 섬겨줄 건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우영이라고 하고 나이는 24살입니다. 어린 친구들과 이제 함께 하게 돼서 너무 좋고요. 열심히 파이팅 넘치는 자세로 항상 친구들과 같이 예배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너무 멋지죠? 그런데
또 소개해줄 선생님이 한 분 계세요. 아마 우리 친구들 교회 오래 다녔던 친구들은 좀 익숙할 텐데 학업의 문제 때문에 잠시 교회에 잠시 초등부 이렇게 봉사하고 사역하는 것을 이렇게 멀리 있었던 선생님인데 다시 복귀하게 되었어요. 바로 박기예 선생님. 박기예 선생님에게도 마이크를 한번 넘겨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기예라고 합니다. 다시 초등부 교사로 이제 임하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고 또 영광스러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더 즐겁게 예배드리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도 하나님 말씀 따라서 힘차게 살다가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사랑해요.